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 하면 일단 큰 숨어있는 말씀은 여자라는 부분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에서 그리스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문제를 좀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여섯째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하루로 봤더라고요. 하루. 전체가 이게 어떤 시기 문제로 봤으니까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건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 가지고 바짝 말려서 그 안에 진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형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공부했고 우리 금요일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호렙산 얘기를 좀 해드렸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성장하는 데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많냐면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강하면 우리 안에 내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가 있으면 일단 이걸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이걸 부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70년 사는 실질적으로 허비하는 거예요. 10년을 살더라도 집중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훨씬 70년 살아도 긴 거죠.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게 자아가 있는데 여러 자아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14장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그 14장 넘어가도 보면 그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도 나오고 그 5절 밑에 가보면 어떤 다섯 연합국과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네 왕과 5절에서 다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섯 왕과 네 왕이 싸우는 장면인데 네 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다섯 왕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구조가 네 왕들이 강해요.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강한데 그래서 이 다섯 나라 왕들이 그돌라 오멜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조공을 바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13년째 되는 해에 이 사람들이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배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받았던 그돌라 오멜과 더불어서 네 왕이 이 다섯 왕들을 쳐 부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히브리 원어들을 쭉 좀 찾아서 보면요. 그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 다섯 왕이 누구며 네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이 다섯 왕이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받은 게 있잖아, 우리에게.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받은 것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어떤 되는 일. 거기 보면 그들라 오멜이라는 이런 단어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은 우리 속에 좀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 자아가 그대로 보여져요. 아마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구나. 아마 이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다룰 건데 어떻든 여러분 안에는 우리의 자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사랑을 요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두 마음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양심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은 미워 이렇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마음들을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오직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모세가 이제 소명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죠. 그 왕자와 또 그 바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모세와 더불어서 왕권을 다투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왕자로서는 왕이 될 확률이 훨씬 많아졌어요. 또 왕이 신임을 했죠. 이런 십계대로 얘기하면 신임을 해가지고 모세가 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쉽게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모세를 깨워요. 모세를 막 깨운다고요. 그리고 또 요게벳이라고 하는 자기 그 어머니가 그 우상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 하고 있었을 때 옷이 걸려가지고 옷구름인가요? 이게 걸려서 계속 밀어잡히니까 죽게 될 상황에서 모세가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인지 모르고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모세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깨어나기 시작하고 왕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죠. 쫓김을 당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광야로 내모은 것은 물 조금 하고 해서 보내본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 장면이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 내용을 쭉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십계가라는 영화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호렙산 올라가서 호렙산에 이 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모세가 그 올라가가지고 그 출애굽 3장의 얘기가 이제 그 쭉 전개된 내용들이에요. 그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을 내려왔어요? 우리 성경들 얘기해도 우리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네요? 얼굴이 왠지 모르게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하죠. 여러분 금식 끝나고 나면 금방 또 먹으면 또 금방 혈기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은 금식하거나 일단 우리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육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 오래 하면요 나중에는 정말 우리 속에서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가면 일단 우리 모두 혈기가 죽기 시작해요. 혈기가 죽고 말씀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얼굴이 변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자아가 죽어버리면 우리 자아가 강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죽어지면 은혜로운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도 저분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들은 여기 목회자 보면 성도를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저 목사님 같다. 그럼 거의 맞아요. 10명 중에 8명 그 정도는 맞힐 수 있어요. 8명, 9명. 그 목사님 보면 저 목사님 같네. 금방 표가 나요. 또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저분은 권사님이시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얼굴이. 왜냐하면 은혜로 얼굴 바뀐단 말이죠. 말씀을 계속 먹고 신앙을 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로 호렙산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 땅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죽여요. 황폐하게 만들고 죽이면 진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좀 엉뚱한 데 있거나 지금 생각이 분주하거나 이러면 듣기는 듣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또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땅에 이 내 자아가 강해지면 말씀이 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돼버려요.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황폐해지고 죽으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이게 신비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성경이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말씀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게 신비예요. 말씀대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가면 살아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 올라가죠. 네겝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겝이라고 하는 남방이라고 그랬죠. 헤브론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올라가는데 지금 뭐가 어떻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풍부해졌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라가면 네겝으로 길 따라 올라가는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중간에 머물러 버리죠. 처음 출발했던 장소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베델레도 가지 못하고 아이로도 못 가는 그 중간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중간에 서가지고 이리가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와 베델 사이 중간에서 서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에 장막을 치고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세속으로 향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향하는 두 부분이 있는데 두 길이 나와요. 두 길. 이 두 길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제단을 쌓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가. 예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당대에 고생은 하지만은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잔을 채우십시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지금 창세기 49장 얘기했거든요. 이 창세기 49장 얘기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12 아들들에 대해 축복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잔을 채운 지파가 있고 잔을 못 채운 지파가 있어요. 잔을 채운 지파들은 후손들이 잘 돼요. 잔을 채우지 못한 지파들은 후손들이 복을 못 받아요. 후손들과 인물이 안 나와버려요. 우리 성경 가운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거리에 늙은이가 없고 지팡이 짚은 늙은이가 없고 동네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청년들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은 간단해요. 아이 안 낳으면 망해버려요.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요 망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이 안 낳아버리면 간단해 끝나요. 이게 지금 이 속도로 좀만 흘러가 버리면요. 만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난다. 우리나라 그러면 몇십 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구가요 막 급속도로 줄어든 거예요. 노동 생산성의 인구가 없어버리고 노인만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나라가 지탱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탱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 편리를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편하게 내 당대는 될지 모르지만 후손들을 보게 되면 이 한민족이라는 대한민국, 제가 어느 좀 글을 읽어봤는데요. 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글인데 어떤 글이었는가 하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역단 후예라고 그랬죠. 셈족이 흘러 들어왔죠. 셈족이 흘러 들어왔다까지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찾다가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떤 글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는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런 내용과 쭉 더불어 되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했는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왔을까라고 좀 추적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이어서 이게 맞나? 이제 제가 이게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쭉 글을 상당히 분량이 돼요.
읽어봤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쪽 내용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만큼까지 우리 민족이라는 나라가 이게 왜냐하면 그분이 썼던 이 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거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얘기도 있죠. 무궁화나 이런 것들을 또 거의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제가 좀 조심성 있게 공부를 해볼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 나라가 복된 나라고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이 편리성과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착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아버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심각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게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아버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후손들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목사로 여기 오는 과정이 남달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영적으로 영적인 복을 물려주지 못했으니까 저 혼자 그걸 뚫고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들을 겪었냐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주면 되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뼈저리 생각한 것은 내 자식들, 저 개인 목사로 생각하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지만은 어떻든 제 한 가정으로만 생각한다면 목사인 아빠로서 내 자식들에게는 우리 부모님 물려준 그것은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라도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는데 잔을 부지런히 채우는 이것은 부지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거나 영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똑같은 여러분 전체를 물려주지 마시고 제발 좀 여러분 잔을 빨리빨리 채우시라고요. 여러분 당대에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당대가 그것을 보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 돼요. 100번이라도.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했죠. 여러분 13년 종살이해가지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면 이런 100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저를 우리나라 대통령을 삼아준다면 14년 동안 감옥에 있어 내가 대통령 삼아주게 하겠어 못 하겠어요? 하고도 남죠. 10년 13년 동안 만일에 감옥에 가서 정말 개고생을 하더라도 네가 그걸 버티고 나오면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죠. 그런데 이 세속적인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정말 네가 잔을 채워서 네 후손들에서 예수 수고하면 내가 네 후손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3년이나 20년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런 식으로 13년 동안 고생하고 정말 밤낮으로 교회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 같으면 20년도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이렇게 함이 공부하는 힘은 들지만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영적 유산을 성도들이 물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또 제 자식들에게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단하게 노력한단 말이죠. 뭐 자식들은 그걸 알아줄 이유가 없지만은 적어도 영적인 목사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에게 그 정도 복은 물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걔들은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냐고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빠가 목사이니까 목사로서 자식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도 보고 이런 여러 일들을 많이 보고 올라왔잖아요. 눈물 흘릴 일이 많았단 말이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속에 이게 있단 말이지. 이게 엉어리들이. 그 엉어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아이들한테 풀어주는 방법은 아빠가 열심히 잔을 채워서 하나님이 자식들의 복을 주도록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만약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 받고 죽은 다음이라도 아빠가 목사였는데 아빠가 목사인 것이 지금 자랑스러운 일이다. 내가 과거에 아빠가 목회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초창에 힘이 들고 마음고생도 하고 못 볼 것 다 봤는데
아빠가 목사였던 건 이렇게 복인 것을 내가 이제 안다. 이런 멋진 간증이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잔을 채워야 되고, 또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하게 잔을 채워야 돼요. 속도를 붙여줘야 한다고요. 여러분 꼭 45년, 13년 이렇게 걸려야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시간을 단축시키면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20년 공부해도 이제 조금 걸음마 뛰는 단계인데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 걸음마 뛰는 단계만 된 것도 엄청나게 복이죠, 저희 개인적으로. 이 걸음마 뛰지 못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20년 공부하니까 걸음마를 좀 뛴 것 뿐이에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공부가 더 시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공부한 것이 이제는 노하우 쌓이고 이 발을 뛸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는 과거 20년 한 거 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붙어야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속도가 붙으면 여러분 조금만 헌신해도 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릇에 가득 채워진 데다 국장으로 부으면 넘쳐버리죠. 그와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다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나가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향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서서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는 방법대로 베델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달려오면,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나가서 일하다가라도 정말 성전 인적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전 안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기도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들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회교 이슬람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은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성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것도 이단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메카가 있는 어떤 그 절기 때 다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어디입니까? 그 어느 메카인가 이걸 싹 터키 모였나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저는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주다. 여러분 그 모였을 때 지금 큰 사건이 몇 번 일어났죠. 막 이게 무너져버리잖아요, 이게. 무너져버리고 마치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사람이 막 깔려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막 무너뜨려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번에도 많이 죽었죠. 올해도 지금 많이 죽었죠. 그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몇 번에 걸쳐서 그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적어도 말씀에 좀 깊이가 좀만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일하셨네. 금방 보이잖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 마음 땅에 모든 걸 기경하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다가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버텨내야 됩니다. 역경과 고난을 버티고 나가더라도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향해서 여러분 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과 남방의 네게브로 갔다는 말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네게브라는 것을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게브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네게브를 향해 갔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지금 나올 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네게브를 향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네게브를 향했는데 네게브가 뭡니까? 바짝 마르다. 바짝 마르다, 황폐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게브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지금 자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자기가 자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네게브를 향해 보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 아내와 롯이 함께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는 롯이 갔다는 말이 별로 없지요. 롯이 내려갔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겝을 향해 갈 때 롯이 갔어요. 롯이라는 사람 이름 누군지 아세요? 뜻이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 롯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그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간 것은 지혜가 있죠,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를 데려간 것과 비밀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비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부족함과 세속증을 알았어요.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네겝을 향하는, 하나 바짝 태우고서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입을 다물어요. 왜? 롯이 있으니까요. 롯은 비밀이거든요.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들을 기록한 글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로또가 되면, 여러분 뭐 벼락 맞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로또 하면 되는 것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괜찮아도 거의 99%는 거의가 로또보다 더 이전 상태로 돌아가요.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왜 그러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흥청거리는 거죠. 흥청거리고 이게 나팔을 막 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또가 당첨되니까 진보다리 싸가지고 이민 가버렸어요. 이민.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떠나서 안 좋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형제의 끈앞풀들이 있잖아요. 또 주변 사람 달라붙게 되니까 로또 당첨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민을 신청해서 가버렸어요. 가서 그분은 그곳에 이민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 정도 순발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민 가가지고 그쪽에다가 큰 건물 사든지 땅을 샀든지 해서 묻었을 거예요. 묻어버린 거죠. 묻어버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로또 사가지고 당첨돼서 하면요, 흥청거리다 술 주정뱅이가 되고 로또가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낙한 상태가 돼요. 안 좋은 상태.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주로 많으시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가운데 왠지 화장을 했는데 산티나게 화장한 분들 계시죠?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이 금가락 징가락 끼고 이게 벨벳을 꼈는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부자가 갑자기 된 졸부 같은 느낌 있는 거 있죠? 화장도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좋은 거를 바르고 좋은 거를 하고 다 했는데, 옷도 좋은 거 입고 뭐 머리도 좋게 다 하고 뭐 다 이게 뭐 명품을 입고 했는데 보면 저 사람은 좀 뭐가 이상하다, 이거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진짜 수수하게 다닙니다. 저분이 부자야? 왜냐하면 그런 걸 초월해버려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있는 척 하면 요즘은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티를 안 냅니다.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정말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느 분도 보니까 저기 북한 산성에 그쪽에 사신 분이라는데, 여러분 이름대 말 많은 분이에요. 말 많은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 보면 집에 가서 보면 어리어리하대요. 뭐 대통령이 사는 뭐 청와대 게임도 안 될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아내 권사님이 불철주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불철주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인데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잘하면 청년들에 대해서 돈을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을 학비 다 대주고 청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복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니까 여러분요, 이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뭐 1년에도 뭐 건물에 들어가면 몇십억, 2, 30억 되고요. 뭐 주식 사서 벌어들이는 돈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복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학비도 해주고 정말 완전히 낳은 자식들을 키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분에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돈 들고 와서 목사님 좀 쓰세요 할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부자는 부자인데 옛날에 삽 들고 다녔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되어 가지고요. 골프채 들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좀 가관이죠. 물론 골프채 들고 다니던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뭐 들고 다니던 뭘 할 거예요. 근데 마치 산티난 뭔가 모르게 돈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기 이상한 우리 아줌마들 그 사모님 소리 듣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처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방으로 갔다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거든 또 복을 받으시거든 비밀로 하십시오. 형제들 알게 해가지고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비밀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기도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호를 못하면 받은 은혜, 받은 복, 보호를 못하면 그것은 비밀이 없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자, 좀 더 들어볼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고 됐습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죠.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우리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구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복도 있습니다. 분명히 받았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 부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 버리는 그 복.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내려올 때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만큼 광채가 난 이거.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부자라는 게 부자. 부자는 진짜 부자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천국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는 건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이 부분을 닮아가는 것, 이게 재물 중에 최고의 재물이랍니다. 왜?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복, 물질적으로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고 말고요. 그거는 보너스로 따라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면 그 복 구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어떤 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복을 받아가지고 물론 자기 개인적인 부분도 어떤 재산 누리겠습니다만은 워낙 부어주시니까 청년들도 교회에 큰 일 할 때 그냥 돈을 팍팍 쓰는 거죠. 얼마나 이런 멋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복을 받아야죠. 그 정도로. 그냥 반듯하게 우리 가정, 내 자식들 먹고 살 만큼 반듯하게 벌었더라. 좀 남기고 편하게 살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동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입장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입장이 있다고 본다면 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도록 받아야 되고 또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닮은 성품, 속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닮은 부분의 이 부, 이게 많아져야 된다고요.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해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닮은 모습 속성들이 척척척척 나와야죠. 그럼 목사가 힘이 좀 나가서 안 나갔어요? 나죠. 저분들 위해서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러지 못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을 가르쳐야 되나? 그만 올까요? 안 올까요? 저도 사람인데 왜 안 오겠어요? 저렇게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못 알아듣고 저렇게 사니 내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가? 이거 말아야 되는가? 이거 12번 얻을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따라오는 성도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성도를 바라고 가는 거죠. 한 분만 따라오더라도 그분 한 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자리예요.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보다 훨씬 큰 목회를 하잖아요. 얼마나 큰 목회입니까 이게. 100년, 200년 후가 되어서 여러분 후손들이 신앙을 잘 자라고 훌륭한 인재들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뭐 한 60명 그 정도 보여지는데 6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대만 거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요,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정말 부자가 되셔야 돼요. 부자.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지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여러분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이 동반됩니다. 고난이 동반되는데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거의 끝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못 나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재물, 은금 안에, 육축 안에 라는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요. 뭐뭐뭐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 안에. 그러니까 뭐뭐뭐 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은금 안에, 금 안에, 육축 안에 뭐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은, 금, 육축, 소, 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드리면 저 나중에 이제 금요일 날 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여기 전치사가 붙었는데 뭐뭐뭐 안에, 은 안에, 금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관점, 어떤 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풀어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한 부분이 우리 자아 내려놓기. 이 자아 내려놓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또 내려놨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것이 우리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내려놨다도 다시 들어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배, 아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됐는데 그 자아를 죽이는 비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 이런 기딱지가 이게 앉을 정도로 이런 들었잖아요. 자아 내려라, 자아 내려라. 아마 저를 통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잖아요. 이게 내려놔야 된다. 이거 기딱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어요. 뼈에 박히는 이것은 한 번 들어도 되지 않으니까 수없이 반복하는데, 들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야 이게 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려서 그냥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냥 툭 치면 그냥 자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될 만큼 돼야 조금씩 내려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진다.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은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육축도 많아지고 은금도 많아져요. 은 안에, 금 안에, 육축 안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게 은금, 육축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자아를 내려놓으면 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당대에라도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후손들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그게 소원이죠. 성도를 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여유 있게 하는 나라를 섬기면서도 그래도 풍부할 정도 되는 정도, 그 정도는 되면 좋죠. 목사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